신의주 제2예배당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신의주의 겨울 추웠고 또 먼지도 많이 나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신의주 제2교회 예배당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벽돌로 예배당을 크게 짓고 담도 이쁘게 만들고 큰 대문도 양쪽으로 만들었습니다. 벽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벽돌에 흰 대리석을 입히고 그곳에다가 신의주 제2교회라는 간판을 딱 붙였습니다. 신의주 제2교회. 그 교회에 나이 많은 권찰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권찰 할머니는 교회에 오실 때마다 가방에 수건을 하나씩 넣고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에 올 때도 교회 일이 있어 올 때도 예배 드리러 올 때도 늘 가방 속에 깨끗한 수건 하나 들고 옵니다. 교회에 와서 그것을 꺼내서 대리석으로 이쁘게 만들어 놓은 신의주 제2교회 하는 간판을 매일 닦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0여 년을 계속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먼지가 많은 신의주였지만 교회 간판은 어땠을까요? 깨끗합니다. 반질반질 윤이 납니다. 하도 닦아대가지고 너무 깨끗합니다. 이 일이 교회에서 소문나서 교회 설립 기념일에 그 권찰 할머니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상을 받고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제가 특별히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저 교회 간판을 깨끗이 닦는 것이 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는 이런 사소한 일도 기뻐하시는 모양입니다. 라고 그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권찰 할머니의 작고 사소한 섬김, 이 헌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도 주고 감동도 주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 하면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희생, 섬김, 헌신이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의주 제2교회의 그 권찰 할머니 한 거는 들어오면서 그냥 간판을 닦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너무 작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큰 게 아니라도 작은 것으로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자랑하는 사람, 그게 예수쟁이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사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들에게 무언가 행동을 해서 감동을 주는 것,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쟁이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 그런 것 가도 되겠나 하는 그런 작은 섬김, 희생, 헌신을 통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일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금방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목회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그러면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나는 평신도인데 이 말 내한테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른 성경을 보는 자세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원문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읽어보실까요? 너는 인정된 너 자신을 부끄러워할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제공하도록 열심을 내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제시하라. 아멘. 이게 원문의 순서입니다. 오늘 원문의 순서를 따라 한 번씩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너는 인정된 사람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인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인정된 사람, 말 그대로 인정된 사람입니다. 인정되다 하는 원어의 뜻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시험을 거친 후에 인정받고 받아들여지는 사람, 시험을 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 그게 인정된 사람입니다. 인정된 사람, 그 기본적인 원래 원어의 기본적인 뜻은 금속에서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재련의 과정을 거친 그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을 캐서 철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걸 할 때 그 불순물들을 떼기 위해서 열에 담그고 불 속에 담그고 그것을 태워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그것이 인정되다 하는 원어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우리는 연단의 과정,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0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동네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5년 살았습니다. 구서 동네에 온 지 이제 5년 조금 덜 됐습니다. 5년 살았는데 아직까지 구서 사람은 되려고 노력하는데 똑같이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만약에 400년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말도 비슷해지고. 근데 저는 아직 청도 사람이라 청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십니까? 저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저 기본적인 말투지 않습니까? 400년을 지나고 나면 말투나 모든 삶이 똑같아질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많이 했던, 참 많이 했던 말들이 애굽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힘든 일 있으면 애굽으로 보내주십시오. 먹을 거 없으면 애굽에서 먹을 거 많았는데 힘드니까 애굽으로 갑시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추억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거치며 해야 될 일은 그 출애굽에 대한, 애굽에 대한 추억을 빼내는 것입니다. 애굽의 추억을 빼내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이 애굽에서의 추억을 하나씩 하나씩 빼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불순물을 조금씩 빼내는 연단의 과정,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우리들이 인정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로 우리는 인정받는 사람, 세상에서 훈련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단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성경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하는 뜻은 책 잡을 데가 없다, 비난할 데가 없다, 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 잡을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이 성실하고 결점이 없는 일꾼이 부끄러운 일꾼입니다. 다니엘서에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무 그릇됨도 없습니다.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배워야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는 우리 생활에 이렇게 생각하면 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이해가 되기 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갑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부릅니까? 저를 만났습니다. 그럼 저를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병찬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 만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부를 때 조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부르면 안 될 것 같은, 당당하게 못 부를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든지 우리 모든 성도를 보면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자리, 그 말을 듣는 나도 부끄러움 없는 것, 나도 안 쪽팔리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불렀는데 내 자리 옆에 다른 게 좀 좋지 않은 게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제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쪽팔리지 않는, 부끄럽지 않는 모습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당당하게 부르고 나도 당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일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기도의 자리에서 만났을 때도, 삶의 어느 곳에서 우리가 만날 때도 당당하게 부를 수 있고, 그것을 듣는 내가 부끄럽지 않다면 우리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분위기가 조금 애매할 때 목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좀 그럴 때 있습니까? 저는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되려고 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합니다. 어느 곳에서 만나도 우리 목사님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보여지기 위해서 힘씁니다. 모습은 좀 초라하지 않습니까? 제가 평상시에 다닐 때 이렇게 양복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늘 작업복으로 추리하게 다닙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초라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 앞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당당하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이라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고 우리 스스로도 그 부름에 당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에게 그렇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할 만한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늘 자신을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께로 인정된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서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를 살피지 않고 점검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살피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대제사장, 그들은 잘했습니다. 진짜 잘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기에 너무 어렵습니다만 그들은 밖으로만 잘하고 하나님께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그저 그런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늘 점검하고 살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인정된 사람이 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딱 나를 세웠을 때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점검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라 하는 말씀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한 것인데, 우리의 삶에는 이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살피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눈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내 심령을 쪼개도록, 묵어있는 내 마음의 밭이 가뭄에 마른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완전히 갈아엎어지도록 그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를 세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으로 나를 세우시면 안 됩니다. 예전의 경험, 내가 했던 가닥, 그것이 우리를 바로 세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한 줄 아십니까? 했던 가닥대로 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았으니까 지금도 똑같이 삽니다. 조금 전에 10계명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10계명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안 살고 내가 했던 가닥, 내가 했던 대로 하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대로 하겠습니다. 우기면 믿음 안에서 큰일 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살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 밑에 있는 마게도냐로 떠나는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하며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그쪽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성령이 자꾸 막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기고 가야죠. 그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했다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은 망했습니다. 실패의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지금까지 하던 것과 비교해서 점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늘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으로 점검하고 살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할 때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저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곳에서 내가 불려질지 모릅니다. 술잔을 한 잔 들고 있을 때 나를 부를지, 뭐가 다른 짓을 하고 있을 때 부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자리, 누구는 누구에게 내가 불려질지라도 당당하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순도님이라고 불려질 때 당당하고 나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도 열심을 내라, 힘쓰라 말씀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힘써야 되고 예를 써야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이 됩니다. 애국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들은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처럼 우리도 힘쓰고 예를 써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살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일꾼,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